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우리 주님 오십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이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선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선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 다시 한번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선포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만나교회 1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 3주차 기쁨의 사랑과 나눔의 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예물이 올려지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의 사랑과 나눔의 초가 켜질 때에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을 담은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임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찬양은 인도자의 선창과 회중의 화답을 담은 교창의 형식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임내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는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외우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의 목소리 높여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향하신 한이 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하소서.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강절 세 번째 초를 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하며 사랑과 평화를 베푸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할까를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부의 기름병을 채웠던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몇 번이고 들어봤으면 한 그런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을 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남편의 죽음, 당장 내일 먹을 음식도 걱정되는 가난,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까지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협박.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과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스승 엘리사 앞에 섭니다. 오늘의 기적은 엘리사가 어떤 과부의 기름병을 채웠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을 짜내는 것, 또 하나는 이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부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렵게 되어서 우리 아들 둘이 종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우리들이 자격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이렇게 살았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이 기름이 만들어지는 기적을 통하여 또 가정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인식 가운데에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모압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사밧을 보시고 기억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자, 그 모압과의 전쟁 이후에 엘리사가 다시 이제 그의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역지에 돌아가서 만났던 한 과부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고요. 거기가 어디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난감해서 저희가 나사렛에 있는 민속촌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별로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들이 이제 함께 그런 지명들을 찾아가게 될 거고요. 자, 엘리사가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가서 선지자의 학생 그 과부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과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일이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두 아들도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호사밧,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자격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은 갖추어야 된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우리들이 자격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은혜를 구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일까?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 여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된 그 자격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게 되죠.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난 이 선지자의 종, 이 사람이 물질의 연연에 살지 않았구나. 왜 그런 유추가 가능하냐면 당시에 엘리사는 선지자였지만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왕들이 와서 도움을 구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지만 이 엘리사에게는 사환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근데 게하시가 주인을 속이고 엘리사를 속이고 사기를 치죠. 많은 물질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들이 있었어요. 게하시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바로 세상을 떠난 이 사람 선지자의 종 역시 물질을 모으려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5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먹을 게 있었고 그는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총독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과부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큰 축복이 아닐까?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우리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오늘 그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3절부터 7절까지를 봅니다. 3절부터 7절 같이 봐요.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났던 세 가지 요인들을 짧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가난을 극복하는 세 가지 교훈에서 제가 제목을 좀 따왔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가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난했던 삶을 어떻게 벗어날지, 종된 삶을 어떻게 벗어날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성경은 가난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을 벗어나서 더 잘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일어난 가난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산다고 잘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과 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자,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고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자 할 때 그들의 소원을 들어서 메추라기를 다 보내셨어요. 진영 사방 이쪽 저쪽에 메추라기가 가득 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 축복을 부으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부으시는 때가 있어요. 물질을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때도 있고 우리들의 건강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때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는,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크게 열어라. 하나님이 건강하게 너희를 쓰시고자 할 때 자꾸 뒤로 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너희를 다 열어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만큼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들이 입을 크게 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 그 여인의 그릇이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겠죠. 자,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또 하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게 말씀 묵상인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들,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에서 옆집에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모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잘 뭐 하는 짓이야? 전혀 지금 이 여인의 이 삶에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상식적이 아닌 일을 볼 때 얼마나 말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구나.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문을 닫으라고 했구나. 우리들이 믿음의 삶,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들이 묵묵히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 백부장의 딸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이 아이가 벌써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야이로와 제자 셋만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수근수근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문장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바꾸셨어요. 참 은혜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그냥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뜨거워서 한 일인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긍정적 사고, 파지티브 싱킹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묵묵히 살아야 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긍정적 언어를 이야기하며 긍정적 삶을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빌 게이츠라는 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너의 책임이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말 들으면 막 돌아버릴지 몰라요. 네? 아니, 요즘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너의 책임이다. 그건 진짜 기분 나쁜 소리고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소리, 정말 재수 없는 소리다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평생 노력해서 집 하나 살 수 없을지 몰라요. 만일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돈뿐이라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불평거리가 너무너무 많을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분명하지만 돈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좌우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지만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도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실 때 성경에 보니까 고향 나사렛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거죠. 마이클 거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문제만 발견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기적의 비결 세 번째,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발 달린 기도를 해라,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문을 닫고 그들은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만큼 행한 후에 기름이 그치게 되죠.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우리들이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는 한때 유행하던 말 가운데 하나 골드미스예요. 골드미스. 이 청년들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데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하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자들이 여자 청년들만큼 스펙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여자 청년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연봉을 받으며 사는데 그 친구들을 가르쳐서 골드미스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그만 기도해. 뭐 자꾸 기도를 해. 좀 만나. 아니 맨날 기도만 하면 결혼이 되냐?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지. 너무 공감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기도만 해요. 기도한 대로 살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용기 있게 순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의 언어를 들었을 때 그들이 문을 닫고 그들이 믿음의 행동,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사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의 명령을 들은 이 과부와 그 아들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적의 동기가 됩니다. 모티베이션이 돼요. 동기가 돼요. 그러나 순종이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날 기적을 꿈꾸며 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을 내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멋진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와,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에 처하는 것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 일일 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사세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일이 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멋진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